요즘 전 세계 카톨릭을 대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앙은 없어도 양심에 따르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없어도 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십자가가 없어도 양심을 지키고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물론 화합을 얘기하고 함께 하나가 되자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들으면은 혹할 수 있죠. 좋은 말이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 본질을 흔들어뜨리려고 지금 마귀가 이제 아무도 모르죠. 아버지만 아시죠. 그 때와 그 시간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정신이 종말신앙이거든요. 이것은 이단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종말신앙, 오늘 하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 모르지만 라는 마음으로, 가까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환경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와 능력을 끼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막 스님도 나와서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다 같이 손잡고 사진 찍고, 우리는 하나다. 그 뜻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성경에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이, 영생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지, 거기에 혹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게 종교적 다원주의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힌두교. 자, 그런 것들은 다 다른 길일 뿐이다. 하지만 목적지는 똑같아. 그래서 우리 화합해야 돼, 함께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깬 생각이야, 깬 말이야, 기독교 너무 답답해, 너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좋은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the life, the truth. 왜 더가 붙습니까? 정관사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축복받는 그러한 진리다 라고 주님께서도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원하셨는데 동행하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문명의 발생 지역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시기 원하시며, 왜? 하나님만이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네가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은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어. 네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마음에 두고 눈을 바라보고 그렇게 쳐다보며 살아갈 수 없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떠나야 돼. 왜? 내가, 나만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창대하게,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이 바다에, 이 해변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많게 너의 자손을 축복하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대응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들 아니야. 그래서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네가 떠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요, 구원 공동체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천국 공동체예요. 부활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믿음, 진정한 거듭남, 그것에서 부활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흔들릴 때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의 관계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도요, 내가 마음 가운데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구원의 확신은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에 대한 근거가 흔들릴 때에 내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믿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 근거를, 구원에 대한 근거를, 구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원론을 보면은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독사의 말을, 도끼가 있는 말을, 왜 상처를 주는 말을, 왜 분열시키는 말을 합니까? 왜? 내가 한 것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내가 쌓아놓은 그런 것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이 상처로 내가 이뤄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응하는 거예요. 태응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것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 온전한 그러한 구원론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한 말을 듣고 저러한 말을 들어도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의 문제도,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있는 집안인데 집안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내가 정말 내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나오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은혜로만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남편, 그러한 아빠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내 감정을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오직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있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근거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재확립되므로 여러분들 내면의 문제가, 부부의 문제가,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선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하나님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지난주 말씀 이후에 이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지금 지난주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낯설어짐에 대한 그런 축복에 대해서, 왜 니고데모가 정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느냐, 그의 머릿속에는 그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행위, 율법, 선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지성인이 되고, 내가
선생님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이미 머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은 두 번째 탄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받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 진정한 거듭남, 두 번째 탄생, 영의 탄생, 육의 탄생이 아니라 제1의 탄생이 아니라 제2의 탄생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진도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성도님이 지난주 5절 말씀에 목장 모임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물과 성령 하기 때문에 물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물로도 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나야 되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물 그리고가 아니라 곧,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물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물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물 같은 성령이냐? 이 구약에도 보면은 물을 씻는 의미에서 회개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담고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거,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나 이거 잘못했는데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 제가 어저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러면은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용서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음을 누가 주느냐?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는데, 뭐 한번 예배를 드림으로, 아니면은 뭐 그런 친구가 초청해가지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내 영혼이 갑자기 흔들리고 비참해지고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지금까지 잘 못 살아온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누가 주시는 걸까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돌을 닦아서도 아니고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틀을 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오만했지,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지, 내 중심적이었지,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것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을 합니까?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내가 어제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나와가지고 막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 가운데에 뭔가 내가 그전에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는데, 양심이 나를 찌르지 않았는데 뭔가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이거를 먹어도 먹지 않은 것 같고 누려도 누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삶의 이 불만족과 그러한 이 기쁨이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했던 똑같은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성령, 우리를 씻게 하기 원하시고 회개하게 원하시고 돌아오게 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물을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말씀을 볼 때에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는 그냥 말씀을 봐도 그냥 글자, 좋은 말, 도덕적인 말, 뭐 선한 말,
그러한 말로 여겨졌는데 어느 날부턴가 정말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내 말씀인 것 같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나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나의 지금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귓속말로 하나님께서 따뜻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전에는 느껴지지 못했던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2의 출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제1의 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낳았을 때 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김새도 부모님이랑 조금 비슷하고 여러분들의 성격도 좀 비슷하고 부모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건 싫건 간에.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제2의 탄생을 허락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래서 죄 짓고 마음이 힘든 게 그것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유전자는 빛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 지으면 괜히 불편해지고 하나님한테 나가는 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1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나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나 이런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야지, 나 남자로 태어나야지, 나 서울에서 태어나야지, 뭐 충남에서 태어나야지, 경상도에서 태어나야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내가 제2의 탄생을 하는 것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그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은요, 우리가 제2의 탄생, 우리가 영의 그러한 출생을 겪을 때에, 거듭날 때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밤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110 기도 모임을 하는데 1시간 10분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처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오신 좀 젊은 그런 어머님이세요. 그런데 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하심을 느끼는 가운데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느낌이 어땠습니까? 나누는데 우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슬픈 게 아니에요. 내 삶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휴지를 이렇게 마치 상장처럼 훈장처럼 보여주시면서 저 눈물 났어요. 이렇게 휴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저희들이 박수 치면서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박수 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러한 위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러한 만족과 그러한 치유함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을 꿈꾸고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니고데모가 못 알아먹었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개가 개를 낳으면 뭐예요? 개입니다. 소가 소를 낳으면 뭐예요? 송아지입니다.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으면 뭐예요? 원숭이입니다. 종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를 사람처럼 막 꾸며놔도 그 개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육의 돌을 닦고 육에다가 영양분을 주고 우리가 지식을 쌓고 도덕을 쌓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영의 생명을 이 두 번째 탄생을 누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을 잘 다스린다고 영이 될 수 없어요. 잘 다스린다고 돌을 닦는다고 두 번째 탄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은 무엇입니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마귀는 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런 말 잘하고 지식 막 쌓고 도 싼 그러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막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 김유곡이라는 그러한 분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강해 책을 내놓고 강의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돌을 많이 닦으시고 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저보다도 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럴 거예요. 그런 책까지 쓸 정도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는 그러한 말, 그러한 우리들의 구원을 흔들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면 안 되니까 자기의 깨달은 걸로, 육의 그러한 깨달은 걸로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복음서를 많이 읽어서 책까지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그걸로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으로, 그 터득함으로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하면 되냐? 안 돼요. 금식 기도하면 되냐? 안 돼요. 물론 금식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이는, 거듭남의 진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된다는 것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갈급해지죠. 오히려 내가 깨달은 것, 내가 터득한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위선자가 돼버립니다. 권위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반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지성인이었고 말씀을 많이 알았고 우리가 그렇게 귀 기울여서 듣는 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사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허구야, 죄야, 썩은 거야, 음란한 거야. 아무리 지성으로 교양으로 덮어도 그 육의 한계, 그 더러움은, 그 냄새는 아무리 감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정말 그런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도 같아서 변해집니까? 제가 폐쇄병동에 한번 갇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간에 빵꾸가 뚫려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술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술을 안 마시는 게 그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안 마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못 나가니까 못 마시는 거예요. 나가면은 또 여기 구멍 메꿔졌는데 또 뚫립니다. 또 들어와요. 굉장히 그런 재범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어가지고 손과 발이 온전하지 못하게 딱 묶여있을 때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성인이 되었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움직일 수만 있으면은 나는 똑같이 또 죄를 짓고 내 생각으로도 죄는 여전히 짓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조양은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쓴 자기의 그런 그 막 했던 것들을 막 자랑 삼아서 그렇게 무용담처럼 쓴 책이 있었어요. 좀 뭣도 모르고 그거 이제 읽어가지고 와 남자니까 재밌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조양은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막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변화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랬잖아요. 난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막 신학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사기치고 또 사람 폭행하고 그래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감옥에서 갇힌 곳에서 20번 100번 통독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변할 수 없다.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쌓아놨어도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육입니다. 철저하게 행위예요. 행위. 그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지금까지 죽은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허구였어요. 그러한 지식도 그러한 행위도 나의 더러움을, 나의 마음의 위선과 욕심과 독선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의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변하지 않아요. 제1의 탄생의 몸은 아무리 육으로 감싸도, 아무리 지식으로 막 포장해도 못 변해요.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극단적인 선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큰일 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 오직 예수님의 물로, 회개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나의 모든 그러한 행위와 허구와 그런 모든 위선과 쌓으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으시려고 오셨군요. 하나님, 내가 못 박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을까요? 또 못 알아들었어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육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이 죽지 않고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그게 너의 모습이야. 니고데모야, 내가 제발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붙잡고 2번, 3번, 4번 또다시 설명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서 무식하기 때문에 위축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서만 내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자신감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는 걸음걸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걸어갈 때에 안진뱅이가 나에게 제발 한 푼만 주십시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니 오직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생명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부 출신인데 못 배웠는데 그래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당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이것이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한 거, 내가 아는 거, 이것이 침투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 안에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희미해지니까 우리 말에 생명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거듭남의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들 말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생명의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걸으세요, 사세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키가 작고 힘이 없다고 해서 골리앗 앞에서 막 빌었습니까? 제발 우리 형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용사보다, 어떤 왕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왜?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창과 칼과 방패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가나니 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못 배워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자라서, 내가 노인이라서, 내가 너무 어려서 절대로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못 받게 하려고, 이 생명을 못 누리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마귀가 악랄하게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것도 저것도 화합이라는 그런 좋은 말에 포장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태어나던 1980년도 8월 11일인가요? 조호련 수영선수가 현해탄을 건넜어요. 수영으로. 저는 8월이니까 그때 한 4개월 전이었어요. 태어나기. 뉴스로만 알아요. 조호련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아시아의 물개. 네, 잘 아시는군요. 자, 도버 해협도 건넜다라고 해요. 영국과 프랑스의 그 해협. 그런데 아무리 조호련처럼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미국 가려면은 뭐 해야 돼요? 비행기 타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아, 내가 조호련이야, 나 태평양 건널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심리학에서는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돼요. 겸손하게 여권 끊어서 사진 공손하게 찍고 티켓 공손하게 보여주고 선글라스도 공손하게 벗고 얼굴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탁 공손하게 들어가면은 비행기가 알아서 여러분들을 미국으로 모셔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올림픽 높이뛰기 선수라도 남산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가려면 겸손하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돼요. 재밌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옛날 분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왜냐하면 그런 경쟁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지 않으면 막 내 자신에게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막 달려, 더 빨리 갈 수 있어. 그 옛날 그런 분들은 비행기 안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스튜어디스, 아유 비행기 흔들립니다, 앉아주세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임을 여러분들 회복하시며 당당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